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8장 1절에서 10절과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도다. 뒤에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핵심 구절만 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 인사도 결론도 없는 마지막 28장. 사도행전의 28장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 28장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장 사도행전 길게 달려왔죠. 언제 끝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님 오라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때는 고난이 계속돼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것도 있는데 늘 기쁠 것 같지만 기쁨도 잠시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은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과동을 하길 원했는데 배에 탄 선원, 선장, 또 백부장, 뭐 많은 사람들 276명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지만 한 뭐 같이 가는 몇 명 빼고 한 뭐 270여 명이 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길 원했어요. 항구도 크고 섬도 크고 놀만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출발을 하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고 순항을 하는 것 같아서 이들이 기뻤어요. 그럼 그렇지 했지만 얼마 있다가 그 육지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러니까 태풍이 굉장히 큰 거예요. 뭐 여기는 뭐 광자가 넓은 광자도 있을 거고 그런 큰 태풍이 불어오므로 이들이 어떤 여정을 항해를 했나요? 우리가 보면은 14일간 향방도 없이 밤낮에 해도 달도 없이 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바다에 표류하다가
그러니까 헤매다가 이들이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되죠. 근데 바울이 미리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도행전 27장 26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머물게 될 거다. 한 섬에 머물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바울의 말처럼 생명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오직 배만 다 파손이 됐어요. 우리가 저번에 두 물이 모이는 그걸 설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거기에 앞에가 이 물이 거기에 껴가지고 뒤에 고물은 막 큰 파도가 치니까 점점 배가 부서져 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는 파손됐지만 한 명도 주지 않고 한 섬에 이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섬이 우리가 오늘 28장을 읽었지만 그 구조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원래 멜리데라는 그 뜻은 피난처라는, 근데 정말 그 이름 뜻대로 이들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제가 좀 이따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몰타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또 관광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지순례 할 때 이 몰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섬이 지금의 몰타, 그 당시는 멜리데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들이 65km 정도의 이 베닉스로 가려고 했지만 장장 이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은 800km나 떨어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고 생명을 내놓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65km의 베닉스를 도착을 못하고 800km를 헤매다가 도착한 이 멜리데 섬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막 그때도 계속 바람이 차고 비가 오고 그래서 막 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들이 그 섬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수들이 다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다 죽이자 했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먼저 수용할 수 있는 팀이 먼저 헤엄을 쳐서 그 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맥주병파들이 이제는 이런 널조각이나 바다에 배에 기물을 가지고 헤엄쳐서 오르게 해서 한 명도 거기에 죽지 않고 이 섬에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헤엄쳐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이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제가 몇 개는 준비했는데 저작권에 걸릴까봐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게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생각하시고 저런 상황이었다는 건 저기는 지금 헤엄을 칠 수 있는 먼저 수용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배경이죠. 그걸 보고 그 원주민 이 멜리데 섬에 피니키아인들이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보고 이 막 배는 깨져가지 추운데 뭐 막 헤엄쳐오지 하니까 여기 보면 특별한 동정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불을 피우고 이제 그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여러분 그 모닥불 앞에 손을 째게 하려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모닥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76명이 어떻게 해서 손을 떼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닥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뭐 의들이 뭐 나무를 이렇게 갖다 뭐 싸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한 무대를 갖다가 그 불에다 넣는 순간 거기 아마 동면하려는 독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넣는 순간 뱀도 뜨거우니까 탁 뛰어 올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고서 야 바울의 손에 그 독사가 매달린 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 진짜 살인자네. 바다에서는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섬 사람이지만 유식해요.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므로 바다의 풍랑 속에서 구조되었지만 공의가 공정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는, 이걸 우리가 보통 공의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올바른 판단, 뭐 비평,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진짜 살인자니까 바다에서는, 풍랑에서는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물론 우리 요한일서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거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 간과하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벌을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 사람 굉장히 악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계속 잘 되지?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그렇고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이 땅에서 안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 정의가, 공의가 이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옳게 사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보통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심판하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요. 이 땅에서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걸 나는 기뻐한다고. 야훼를 아는 것과 내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걸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야훼를 알고, 앞에 제가 성경 말씀을 줄였어요. 나는 정의와 공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걸 아는 걸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원주민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는 걸. 아니면 간혹 독이 약해가지고 그들이 여름에는 독사들이 독이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가을 되면서 굉장히 독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독이 더 강했겠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 볼 땐 저 독사 너무너무 독이 많은데 죽거나 간혹 몸이 퉁퉁 붓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바울이 그냥 독사를 그 불에다 턱턱 털어버린. 불에 여기 보니까 불에 떨어졌네. 구워졌을 것 같아. 북한의 탈북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뱀도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고, 어렸을 때도 뱀을 잡아서 여러분 소주병에다 넣어가지고 화장실 앞에 변소 같은 데다가 많이 밟고 다니는 데다가 몇 년 놨다가 남자들이 아마 정력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또 친정아버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해서 또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거나 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뱀에 물렸을 때는. 그러더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그 이성과 상식, 경험을 뛰어넘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사건은 제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 이 16장은 가능하면 안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잠깐 우리 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연약한 것과 너희들이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베풀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르다고. 표적은 어떤 상징적인 거,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이런 거 나타내는,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는 이게 보통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이 진실하면 귀신 쫓아나갑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아끼고 우리가 성령이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렸는데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들은 많이 하지만 중간에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참 잘못 읽으면 여러분이 또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막 독을 마실지라도 해 안 입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여러분 또 실험하시는 분이 계셔요. 뱀도 막 잡고,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막 강물이 막 넘치는 그 보리 추수한 때, 여러분 그거 따라서 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예로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 그 청년들이 이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여름 장마 때 그 강물이 넘치는 거, 막 깊은 강물을 물살도 빨랐겠죠. 성경에도 이렇게 하신가, 우리 건너자 해가지고 어깨에다 다 손을 얹고 건너다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건너라 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이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대라고 했잖아요. 법궤를 메고. 이렇게 응답이 있은 다음에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예수 믿고 뱀도 집어도 되고 막 이 독약을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실까봐,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가능한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나 이 말씀 때문에 연약한 믿음 가지고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독사에 몰렸는데 죽을 줄 알아서, 원주민 너무 독사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아무 붙지도 않아.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자, 옛날 같으면 추장이고 아니면 뭐 로마에서 뭐 관리자로 세웠다든지, 근데 여기 이제 로마에서 세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장자라든지 뭐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자였던 것 같아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사흘 동안 이 바울의 일행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 바울을 했는데 일행이 276명을 먹인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여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여기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열병하면 베드로 장모도 생각나죠. 이질하면 막 설사하는 병, 옛날 코로나 비슷하게 이런 거잖아요.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걸 보고 바울이 또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거쳐오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의 그 행적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까도 표적,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그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본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이제 병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 듣고 와서 다른 병도 다 이제
바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여기 보면 기도하고 안수한 게 이게 이제 안수 기도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때도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멜리데 사람뿐만 아니라 270여 명 같이 타고 왔던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배를 항해하면서 봤을 때도 그거를 느꼈겠지만 이 바울이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더 확고히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이들이 고마워. 그래서 뭐 대접도 하고 여기 후한 예라고 했는데 또 이들이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 그때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었다고 배에 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 배 다 부서져 갈 때 다 버렸잖아요. 먹는 마지막 밀까지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직 로마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갈 때까지 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걸 믿으면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 100% 믿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남한테 먹을 것 때문에 꿇어가지는 않게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 일행은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문 후 다시 로마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 파손됐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근데 그 섬에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와 있던 제2의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은 같아요. 배 이름이 거의 그 지역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도 만든 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 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냐면 배 장식은 디오수그로, 그러니까 제우스의 쌍둥이의 아들을 이 배 앞에 아마 이렇게 동상을 놓지 않았을까. 배를 지켜달라는 거지. 바다를 지켜달라는 거지. 이렇게 한 배를 이제 타고 떠납니다.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는 그 지도를 여러분한테 오늘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죠. 그 다음에 떠난 여정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했지만 시돈, 그래서 무라, 그 다음에 저 미양에 머물렀어요. 이 크레타 섬 그 해안 지역에. 그래서 바울은 저 미양에서 머물기를 원했는데 이 배 선장이나 선주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저기에는 섬이 안 나와 있네. 베닉스 섬이. 저 한 이쪽 섬에 한 65km의 그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됐네요. 그런데 이들이 65km에 떨어진 베닉스 그 섬으로 가지 못하고 이들이 800km를 저 남파 막 이 풍랑 속에 헤매다가 어디를 도착했다고 14일 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저 멜리데 몰타 현재의 공화국 저기를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3개월을 겨울 동안 머물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중해에는 바다가 얼고 하기 때문에 배가 겨울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라구사 도착해서 3일 동안 있고요. 레기온이라는 데서 또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는 데. 저기 왜 보디올은 육지에 있는 항구예요. 육지랑 닿아서 저게 이제 로마 지역의 육지. 그래서 보디올에 이제 내려서 이게 이제는 내륙이니까 저 로마까지 이제는 배를 타지 않아요. 걸어갑니다.
육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서 한 2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보디올에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의 저 지역에는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청함 받아서 그것에 일주일을 머뭅니다. 아마 배도 물건을 거기서 내려놓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과 일주일을 이제 바울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왜 로마에 벌써 이렇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벌써 믿는 형제들이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왔어요. 유대인들 추방할 때 와서 이 바울이 그때 로마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아마 그때부터 또 로마를 가기를 소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고 했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이 오순절날 지내러 왔는데 16 나라들이 거기에 온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막 할 때, 우와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쟤들이 어떻게 알지? 했을 때 그 온 나라들이 거의 이쪽 지역, 이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고 다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육지이기 때문에 이제 걸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디올에서 이 항구에서 일주일 지내고 나서 이제 로마로 걸어서 향하는데, 그때 아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로마에 이제 들어온다는. 그래서 거기에 믿는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 저 사이에 있어요. 아피오 광장은 이 로마에서 65km 떨어졌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는 새 여관이 있는데 여기는 로마에서 한 50km. 그러니까 그 안에 육지에 걸어가면서 믿는 형제들이 이 아피오 광장, 저는 이제 아피오 광장을 가봤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또 어디서 믿는 형제들이 환영을 나왔냐면, 영접을 나왔냐면 여기에는 그 언어를 그냥 썼더라고요. 이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것이 여관이 3개가 있던 곳입니다. 옛날에 여관 큰 게 3개 있으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서 이제 보디올에서 내려서 거기에 지역 같은 데서 머무는 많은 여행객이나 이런 상선했던 사람들이 그 여관에서 이제 기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이 3개만 있는데도 유명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역에도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을 알까 하는데,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머물 때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때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로마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뼈 광장 이렇게 새 여관 있는 이 지역에 이 바울이 온다는 걸 듣고 이제 환영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굉장히 이제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영을 해주는 거를 이제 느끼고 굉장히 감사했겠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이제 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서기 61년에서 63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서기하면 느낌이 없어. 우리 서기 지금 2024년이에요. 근데 서기 60년 이 초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다른 제수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호의가 베풀었어요. 어떤 집에 연금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제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주택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택연금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 중에서도 가택연금된 대통령이 있었죠. 자기 집에서는 편안히 살아. 근데 밖에는 못 나가게 했던 대통령들이 있었죠. 이 바울도 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왜 같은 제수가 여러 명 같이 왔는데 바울에게 이런 호의가 베풀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여기 먼저 왔던 총독 벨릭스나 또 베스도가 거기서 서신 쓸 때 잘 써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배를 같이 타고 왔던 백부장 율리오가 그동안 바울이 베풀었던 그 기적들을 봤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바울이 여러 번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군인 한 명만 지키는 이런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119편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한테 인생의 고난이었지. 이 항해 속에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니까 로마서 28장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이 많은 이 선원들 이 생명을 살렸다 보니까 이것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제 설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끝까지 의심 없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헌신으로 이들이 생명을 살린 이 모든 것들이 공로가 오늘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다른 죄수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은 올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흘 후에 이제 몸도 회복하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로마의 가장 높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있는 곳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상소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민족 배반자로 알잖아요. 배신자로. 그래서 자기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이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로마에는 그래서 제가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나 석방하는 걸 반대했다. 그래서 나를 석방하면 그들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인데,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뿐이다. 나는 민족을 배반한 것도 어떤 이스라엘의 풍습도 어긴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다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으로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참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그다음 우리 쭉 말씀 들어왔는데 사도행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에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어떤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모든 걸 예표 미리 표적을 통해서 나타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자꾸 참소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상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이다.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왜 이들이 나를 고소하냐면, 나도 똑같이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뭐냐면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로마 식민지에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독립시킬 줄 알았어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구약에 오신다는 메시아는 지금 이미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멍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굉장히 그 메시아관이 질적으로 다르죠. 바울의 메시아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냐, 그 나사렛 천안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무슨 게 메시아냐 막 이렇게 하면서, 죽은 건 다 알아 이들도. 그런데 살아났다는 걸,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을 굉장히 막 혐오적으로
굉장히 불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정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민족을 이렇게 반란 일으키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어떻게 하든 안간힘을 다 썼는데 결국은 로마로 이송이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민족을 배반하고 내가 고소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바울아, 우린 몰라. 너가 나쁘다는 소식 보고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 왜 못 들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빠삭하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도 2년 동안 감금됐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들이 유대인들이 빠삭하게 다 아는데 왜 이들이 몰라 막 했냐면 이 바울의 문제에 연관됐다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이들이 그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은 다 추방하라.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 바울 사건에 연관됐다가 또 그때처럼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날까봐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지도자들 우리가 모인 거는 왜 모였는지 아니? 너가 말하는 그 사상 기독교 사상이죠. 어디서나 다 반대하지 않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걸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지금 그 사상 네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그에 대한 그 생각을 난 듣고 싶어.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이 정한 날에 이 바울이 가택 연금된 곳에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다. 그래서 바울은 또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 가까이 왔다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신앙을 몇십 년 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지. 하나님 나라가 왔대. 야 죽어서 가는 저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몇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여러분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긴 한데 그거는 죽어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미완성인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만 우리는 아프기도 해. 애통하고 슬픈 일도 많아. 또 자꾸 죽어. 네, 그날 우리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물어보면 천국이냐고 물어보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근데 예수님 재림될 때 이제 완전한 우리 육신도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계속 바울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이들은 달달달 외우고 남자 12세 13세 되면 성인식을 갖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도 이 선지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구약만 아는 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구약에 나오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나오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구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구약만 아는 이들한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한 13개를 간단히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복이 되게 하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미리 창세기 12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잖아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 얘기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나무에 달릴 거라고. 여기에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일, 당할 일 다 구약에 말씀하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다 하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6편에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소울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증거를 한 거예요. 시편 너희들 16편 잘 알지? 하면서 또 시편 22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당시 옷 같은 게 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저기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가져갔잖아요. 이걸 미리 다 얘기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시편 110편 보면 주의 우편에 앉아 부활해 승천하신다는 거. 여기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 그러면 이사야 아까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 여기도 이사야들 통해서 얘기했지. 이사야 11장에 다윗의 후손,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 이새의 아들 오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고난 받으시는 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죠. 그 미가의 그 5장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 결혼해가지고 아구스토인가요? 호적하라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그 베들레헴이 딱 도착한 순간 거기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11장이면 애굽에서 불러내심.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거기 경배하러 갔는데 헤롯이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줘.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지금 죽이려고 헤롯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잠깐 피신하라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스가랴 11장 12절도 은 30냥에 팔린다는. 여기 제가 지금 그거 나귀 새끼 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이런 것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약을 너희들이 읽은 거 있잖아. 이게 이 사건이야. 이 일이 이거야 하고 이들한테 막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항상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의견이 막 엇갈렸어. 그럼 막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성령이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계속 너희들 멸망하니까 그 바벨론에 너희들 포로 잡혀간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 아무리 전에도 깨닫지 못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구나 하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갖다가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떠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인한테 간 거야. 내가 지금 이방인들 전도하러 다니잖아.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부심 같지만 아니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가게 된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29장 바울이 여기 9절이 생략이 됐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막 격렬한 논쟁을 하다 돌아갔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어떻게 이 자기 셋집 돈 내고 나중에 보니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가택 연금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가 중요해. 여러분은 거침없이를 못하셔. 눈치를 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저기에 저 위에 교회에서 건빵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자, 건빵 받았어요. 그럼 제 뒤에다 건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막 저한테 뒤에다 대고 해요. 그분은 건빵 받았다 얘가. 건빵 받았으면 된 게 아니지. 제가 막 그렇게 해요. 건빵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네. 건빵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한 박스 그분 사드릴 거야. 구원받는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셋집에서 왜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머물렀냐. 바울을 소송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연기돼가 기각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바울은 2년 후에 이제 석방돼서 죄가 없으니까 이제 자유 몸이 돼서 다시 이 서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때 2년 동안 기록한 게 우리가 나중에 서신서에 나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거를 이 가택 연금됐지만 그래도 옥중이라고 생각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자기 막 심정을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설명이 길어서 안 하고 이제 우리 집중 나갈 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그 뒤에 3, 4년이 더 추정하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누가가 아마 2년 동안 바울이 감옥됐을 때 집에 간 것 같아. 여기까지는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조금씩 연수가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헬라적, 이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바울에 대해서 조금 뒤에 이거를 우리가 전하려고 해요. 좀 시간이 됐어도 AD 64년 서기 64년 네로가 여러분 네로 황제는 알죠? 유명한 그 미치광이 황제가 로마에 불지르고 막 거기 막 시 쪽으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줄거하는 거 불타는 게 로마 시내가 그러는 게 보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반감을 세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지른 거를 유대인들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질렀을 때. 근데 다시 잡혀와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다가 지금 추정을 해요. 66년이나 67년에 서기 순교했는데 여러분이 알죠? 참수당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한 일생을 마감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마지막 28장 이게 바울은 35년 앞에 1장부터 한 40년의 기록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처음에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요 이렇게 누가 보면 각하 여긴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돼서 서신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48장 이 끝나는데 이게 편지로 생각하면 근데 인사도 없어. 결론도 없어. 그냥 여기 뭐 하나님 나라 전했더라 이렇게. 이건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서신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리라. 잠깐 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뭐 가이사랴에서도 뭐 로마에서도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마지막 쓴 바울의 서신이야.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하 복음은 감옥에 매이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끝말이 뭐예요? 이건 뭐 내 피요 내 사료 그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죽어온 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먹고 떼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님 나 위해 죽었다는 걸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그거 성찬 갔다 병원 가서 아픈 자 병 고치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세요. 성찬의 의미가 나 올 때까지. 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서신을 보내는 게 디모데후서라 했죠. 끝까지 디모데야 사역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떠날 시각이 다 됐다는 자기 죽음을 인지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바울 죽은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길래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왔냐?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마에 이게 박힌 됐지만 시간이 많이 들려서 이제 313년 되니까 콘스탄티 1세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인정하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그 나라 종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발달돼서 캐톨릭이 생긴 건데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막 이들이 막 면죄부 팔고 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로마가 계속 로마가 아니잖아요. 지금 쪼그라들었잖아 이탈리아로. 동방 서방 이 그 막 게르만족 이런 것들이 이들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망했잖아요. 이들이 다시 북쪽으로 가면서 나라를 세우고 하면서 이 복음이 막 유럽으로 퍼지다가 그 다음에 미주로 그 다음에 미국 그런 데를 가다가 아시아로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서기 1800년에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시작된 이 복음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 가는 은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